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친하면은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다 공급해 주셔요. 오늘은 최순애가 열왕기하 16장을 강의 설교 준비해 놓은 것을 지금부터 최순애가 열왕기하 16장 강의 설교 준비를 했어요. 워드 쳐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다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거 그거를 준비해 놓은 걸 하겠어요.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오늘 열왕기하 16장은 전부가 다 아하스의 통치 이야기예요. 아하스의 그 통치 이야기인데요. 그 아하스 통치는 별로 아주 그냥 훌륭하고 대단한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교과서야. 이 아하스 그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부친과 보다 더 훌륭한 또 아들을 가졌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손주야.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요. 자신은 유다 10왕 중에서 가장 큰데 본인 자신은 악한 놈이야. 이놈은 지 애비도 훌륭하고 지 아들 새끼도 훌륭하고 지 손주 새끼도 훌륭한데 이 인간은 최고로 악한 놈이고 독한 놈이고 지독한 놈이야. 아주 악랄한 놈이야. 이놈이 왕이야. 왕 중에 한 사람이야. 이 땅이 어떻게 왕이 됐나 몰라.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여러분 대통령 잘 뽑읍시다. 형신이 보직군양 찢는다는 잡범 미친 개 한 마리가 대통령 되려고 날뛰는 거 나만을 북한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공산주의 만들려고 이 빨갱이 한 마리가 날뛰는 거 거기 넘어가서 거기 지지하는 인간들 다 똑같은 개인간들이야. 다 북한으로 나왔다. 그러다 북한에다가 딱 던져놔야 돼. 대통령 이번에 잘 찍읍시다. 대통령 까면 김문수 그 사람밖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은 파도 다 이거저거 뒤져봐도 악한 짓 한 거 없어. 악한 말 한 거 없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여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제일 나 보니까는 그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 본인 도장 가져가야지. 그 부정 선거 안 된다고 그 말은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만약에 내 도장 가져가서 찍으면은 무효가 되는 거야 선거. 그러니까 내 도장 가서 찍지 말고 사전선거도 하지 맙시다. 네, 그는 아주 이 악한 놈은 지 애비도 훌륭하고 지 새끼도 훌륭한데 이 악한 왕 이 인간은 아주 유명한 악랄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치고선 범사가 잘 되는 인간 없어. 지 명대로 사는 인간 없어. 뒤질 날만 지가 재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거든. 우상 숭배자. 그는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그는 자신의 것은 물론 성전의 보물을 주고 아수르의 왕을 고용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입했어요. 침입했다고. 남 나라를 왜 쳐들어가? 왜? 아무 잘못 없는 나라를 왜 쳐들어가? 이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 모형을 취하여 성전의 새로운 제단을 다 이렇게 저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 말씀은 10절부터 16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성전의 비품을 남용하고 착복했다고요. 이 말씀은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피니시 끝.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19절 20절 말씀에.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하스의 통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아하스가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나이가 20살이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 새끼를 갖다가 우상 섬기는 제비라는 인간이 불 가운데 지나가. 옷이 다 불에 타. 몸이 불에 타. 머리카락 물론 다 불에 타. 온몸에 털이랑 털은 다 불에 타. 살이 고기처럼 지글지글 익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야, 이게 애비 새끼야. 이렇게 악한 놈. 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뒤질질만 해. 이거 왕이라는 놈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오늘도 강의 설교를 할 텐데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아하스 통치의 일반적 성격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형수 보직군형 찢는 탕, 잡범, 정과사범. 이 새끼가 아주 악랄하고 사악하고 자기 사악한 악랄한 범죄 사실을 숨겨 감춰 덮어. 그리고 안 했다고 개소리만 지저대고. 양심이 없어. 양심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원래 양심이 없는 거야. 이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무슨 큰 교회를 갔다가 뭐 몇십 년을 다녔다고 뻥치고 다 들통났는데, 다 뽀록났는데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해. 그의 연하는 짧았고 아주 악하고 사악했어요. 그는 36살에 뒤졌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이렇게 악하니까 36살에 뒤져버리는 거야. 아무리 왕이면 뭐해. 36살에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뒤졌어. 그럼 하나님을 살려둘 것 같아? 이 악한 놈을 갖다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살려둘 것 같아? 이 날강도 새끼, 도둑놈, 우상 숭배하는 새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새끼, 자기 아들 갖다가 불 가운데다가 걸어가게 만들어? 그 우상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요즘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빨갱이 새끼 한 마리 날뛰는 거 지랄하고 자빠진 거야. 그날이 짧았고요. 36살에 뒤졌으니까는 그 인생이 짧지요. 그날이 짧았고요. 또 그의 나이들이 아주 악한 거, 사악한 거, 악질, 악마, 악했음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악한 짓을 했나? 최순애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다윗은 의롭게 선하게 살았죠. 바세바 사건 그거 외에는 절대 그런 똑같은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제비 같지 않았다고.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요. 그게 바로 사실이라고요. 사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씀은 2절에 있잖아요. 즉 다윗은 하나님 경외와 공식대로 드린 예배 때문에 칭송을 받았으나 아하스 왕, 이 인간은 그런 일에 애착과 관심을 전혀 없어요. 저 80 다 된 늙은 개목사 년, 대가리 빡빡 미른 년, 개목사 년, 나이 80 다 돼가지고 처먹고, 시어머니가 101살인가 102살인가 처먹은 년, 나한테 400억
400억을 갖다가 독도 영화 찍는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날강도년.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내놨더니 2억씩 3억씩 몇 번 내놓다가 안 내놨더니 이제는 40억 또 무슨 깡패 사진을 찍는 깡패 영화를 찍는다고 40억을 내놓으라고 날강도년. 아주 최순희한테는 관심도 없어. 애착도 없어. 최순희 돈. 최순희 돈에만 눈구녕이 꽂혀가지고 개지랄하고. 내가 이 개참년 전화 와도 전화를 안 받아. 눈구녕이 최순희를 돈으로만 보니까는 전화 받기가 싫은 거야. 바로 내 집 옆에 살아. 내 집 옆에 교회 차려가지고 교회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 교회 월세 뭐 몇 년을 밀렸다고 그래도 한 번도 안 가. 돈 안 줘 내가.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500만 원씩 교회 월세 밀렸다 그러면 500만 원씩 10번도 넘게 줬는데 요즘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주기가 싫은 거야. 돈이 없었어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주기가 싫은 거야. 주기가. 약한 년을 뭐 하려고 줘. 나이 80 다 돼가지고 다 처먹어가지고 늙은 년이. 날마다 대가리에는 가발이나 쓰고 다니고. 그는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순희한테 관심을 갖고 최순희한테 애착을 가진 사람은 돈 안 받은 사람 역시 개척 자금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최순희 돈만 사랑하고 최순희를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러고 400억이나 후원하라 그러고 40억이나 후원하라 그러고 내가 2억씩 3억씩 내 10번도 더 넘게 갖다 줬지만은 이 개참년. 독도 영화를 찍게 몰지가 처음에 찍는 척만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도 없었어요. 의무감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히 여기지도 않았고요. 이 점에서 그는 다윗과 똑같지가 않았어요. 다윗하고 달라. 다윗과 반대야. 약한 놈, 날강도 놈. 이딴 게 왕이야. 그가 다윗의 혈통과 집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의 영예였지만 그가 왕의 차석, 왕자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과 맺혔던 그 약속, 계약, 언약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왕자는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아주 중요하게 무겁게 중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 명예로운 이름과 가문에 아주 치욕거리 네 가문을 갖다가 네가 왕이지만 치욕거리를 만들고 네가 왕이지만 치욕거리를 만드는 거야. 치욕거리였다고. 실제 그에게 아주 치욕이었다고요. 훌륭한 혈통은 거기에서 타락해 나간 자에게 불명예라고요. 그리고 그가 비록 다윗의 신앙에서 타락해 나간 자에게는 불명예인데요. 그리고 그가 비록 다윗의 신앙의 은혜와 은덕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신앙의 길로는 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겠네.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신앙의 길로 안 갔다고. 그럼 어느 길로 갔어? 사탄 마귀의 길로 갔다고. 세상 길로 갔다고. 우상의 길로 갔다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는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열왕의 모든 길로 갔어요. 송아지가 신이냐? 이 똥배가리 전응아 마시간 눈탱이가 썩은 놈아 너 딴 것도 왕이냐? 아 이런 개싼 것들은 다 누구냐고 파버려야 돼. 이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별 개지를 다 했어. 야 우리 동네 지방에는 다 프랑카드 대문짝 많은 거 다 붙여놨어. 국힘에서는 한 개 붙였다면 이 인간들은 30개, 40개, 70개, 80개를 붙여놨어.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 사전선거 합시다.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납니다. 개소리. 새빨간 사기의 그 반대인데.
사전선거 하면은 바꿔치기 하는 거야. 바꿔치기. 표 다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는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부정선거라고. 사전선거 하면은 이스라엘 열 왕의 모든 길로 갔는데요. 3절 말씀에 여로보암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과 결혼했을 때와 결혼이 아니고 결연 했을 때와 똑같이 그는 그들과 인척관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교사가 없이도 그들이 길로 갔고요. 이스라엘을 열 왕은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 나갔고요. 거기에 대한 구실이 있었으나 아하스에게는 그러한 구실이 전혀 없었다고요. 즉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가장 부당하고 불경한 것이 바로 뭐였어? 우상 숭배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의 원수 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에게도 원수였다는 것이 다 입증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하스는 그들이 길로 이렇게 갔다고요. 그의 쓰레기 더미 같은 신들을 위하여 이런 우상 쓰레기 더미 우상 숭배 우상 땅지 그의 쓰레기 더미 같은 신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였다고요. 그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어. 신한테 자기 아들 새끼를 갖다가 바친 거야. 말하자면은 제 아들 새끼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였다고. 우상한테 갖다 던져준 거야. 불에 태워가지고. 이런 미친 애비 새끼가 있어? 이것도 아버지야? 이딴 것도 아버지야? 미친 애비지.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애비야? 애비 새끼야 이게?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28장 3절에 명백하게 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최순의 말이 아니야. 최순의 말이 아닌 거라고요. 그는 어떤 아들은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이고요. 또 어떤 아들은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통과 불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게 했고요. 우상에 대한 헌신적인 납 드리는 거, 이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거, 헌납 표시로서 불꽃을 통과하게 했고요. 이게 아비 새끼야. 이게 미친놈이고 마시간 놈이지. 이게 왕이야. 이게 히스기야도 그보다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런 미친 개인 일을 했다고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지요.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요.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지 아들 갖다 태워가지고 우상한테 바쳐요. 참.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아주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했다고. 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눈구녕으로 다 보면서 그들에 의하여 종교적인 이렇게 지도를 받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커다란 어리석음. 똥대가리 전응아.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 인간 같으면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악마, 악질, 똥대가리도 이거 원숭이 대가리 지능만도 못하지. 그들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커다란 어리석음 바보, 어리석음이라고 전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노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바로 그런 간습 습관, 전에 내려오는 간습들을 그가 따르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었던 자들의
본을 따르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길로 간 것은 그가 커다란 불경이라고요.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마시간 놈이, 미친놈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 4절 말씀에 네가 너를 죽여, 네가 니네 나라를 죽여. 우리나라 빨갱이 새끼 대통령 되고 싶어서 빨갱이 새끼 날뛰는 놈, 그 인간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인데요. 4절 말씀에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할 만한 열정을 가졌더라면 그 자식들의 타락은 방지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묵과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뒤에 오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덫을 놓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내팽개쳐버리고 버린 거야. 우상만 따르는 거야. 우상만 숭배하는 거야. 자, 그의 아버지 시대에 여호와 앞에 종종 참여하였으나 이제는 그곳에 아주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다 좋게 여기던 산당이나 그가 보다 더 즐거운 그늘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미친놈이지. 네가 너를 죽이고 니네 나라를 죽이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고 개지랄하는 빨갱이 새끼 한 마리. 네가 너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죽이는 거야. 북한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려고. 자유 없는 나라. 법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 그것은 다 그 새끼가 아가리 벌리는 것마다 다 속임수야. 거짓말이야. 뻥이야. 그것은 무가치한 종교이며 신앙이 아니라 공상에 이끌리는 그러한 종교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그럼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하스의 통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6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더글랏 빌리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가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 이어서 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하스의 동맹국 아람과 이스라엘 왕들이 아하스를 공략한 사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곳에다 자기들이 궁정을 두려고 했고요. 이사야서 7장 6절 말씀에
이 기도는 그런데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아람의 왕은 엘랏을 회복하였는데 엘랏은 홍해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항구이고요. 아마샤 왕이 아람에서 빼앗은 그러한 도시라고요. 14장 22절 말씀에 자기들의 신앙을 상실한 자들이 무엇인들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을 잃은 자들은 자기들의 길이 계속 손해보는 대로 달려갈 것을 아주 각오해야 한다고요. 아하스는 그들과의 대결을 회피하려고 했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적들을 대항할 용기도 힘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므로 그는 아수르 왕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게 이렇게 하였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은 환난날이 되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그 밖의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러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가 이렇게 부러진 갈대에 의지했다는 것은 영원한 반성이 영원한 반석이 사라졌기 때문인가? 묻고 싶어요. 죄 그 자체가 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야. 죄 자체가 바로 벌이 되는 거야. 몰라? 죄질 때는 즐거웠지, 뿅 같지.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반드시 벌이 오는 거야. 벌 받기는 싫어? 죄는 짓는 거 즐거워. 행복해, 기뻐. 그러나 벌 받는 거는 싫어? 똥개들, 쓰레기들,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 죄 자체가 벌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말을 다 귓구멍으로 다 듣고요. 그의 요구대로 담메색으로 내려와서 아람 왕에게 아주 강력한 견제 공격을 가하여서 9절 말씀에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했다고요. 다 누구 대가리 속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리고 아모스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아람 거민들을 길로 사로잡아 갔다는 점에서 아하스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손해보는 흥정을 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었어요. 7절 말씀에 즉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에게 아주 친절히 하면 내가 상전이나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당신에게 아주 충성하고요. 순복하겠습니다. 순정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더라면 그는 보다 용이한 조건으로 받았을 것인데요. 즉 말하자면 돈은 필요 없었을 것이고요. 단지 자신이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버리면은 곧 보다 사악한 주인의 종이 되는 그러한 법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그 인간은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돼버린 거야. 그가
성전 곡간과 나라의 곡간에 쌓인 금, 은을 몽땅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기 때문인데요. 8절 말씀에 교회와 국가는 모두 자기들이 새로운 후원자요 보호자인 아수르를 아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재산을 털어야만 했고요. 바닥이 나게 되었음에 아주 틀림없었던 것이에요. 나는 도대체 그가 공공 재산을 그런 식으로 처분할 무슨 권리라도 가졌는지 정말 최순애로서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알지를 못하겠다고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공궁에 빠진 자들이 또 하나의 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흔해 빠진 일이고 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의 권리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팍 포기한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어요. 부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하스의 통치. 이제 아하스가 통치하는 거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석양이 아니고 식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11절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절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복편에 두니라. 15절 말씀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16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설교할 건데요. 네, 아하스가 스스로 산당에서 언덕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4절 말씀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도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번제와 소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에 시중드는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졌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제단은 아하스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 대신 다른 제단 즉 우상의 제단이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열왕들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가장 대담한 공격이 종교에 이렇게 가하여졌다고요.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왕이 직접
담메색에 있는 그 한 제단에서 새로운 제단을 모형을 다 가져왔는데요. 10절 말씀에 아하스는 왕의 담메색을 탈취하자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가 원정으로서 자기에게 베푼 친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갔고요. 그는 신복이에요. 신복이고요. 또 아들로서 명령을 받으러 갔다고요.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외세에 그렇게 비참하게 굴종하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요. 다메섹에서 아주 진귀한 물건들을 보는 동안 혹은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동안 그가 거기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결코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사람이. 그는 그곳의 제단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봐도 좋아 보였고 저렇게 봐도 좋아 보인 것이에요. 좋아 보였다고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참여했던 그런 평범하고 낡은 모양의 것이 아니고요. 교묘하게 각인된 것이었고요. 아마도 거기에는 우상의 모양을 딴 공예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그 제단 주위에는 많은 예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요. 또 놀랐고요. 매우 매력적이에요. 또 신앙심을 붙돋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이렇게 보였다고요. 그의 생각에는 이 제단을 만든 독창적인 예술가와 비교될 때 솔로몬은 아주 우둔한 생각을 가진 자에 이렇게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와 똑같은 제단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즉시 그 모형을 본떴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모형을 먼저 아주 급하게 보내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모형에 의하여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돌아올 때쯤 이렇게 준비해 두라는, 내가 돌아올 때쯤 이렇게 준비해 두라는 그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혹은 성령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다른 모형은 다메섹에 있던 모형과는 잽이한데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마음은 자기들이 그 안목을 쫓아 걷게 되는데요. 그들의 안목은 결국 저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11절 말씀에 이 우리아는 아마도 대제사장이었을 것이고요. 이때에 성전은 일에 집무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아하스가 우리아에게 내린 명령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하스는 우리아에게 자기가 아주 고안한 모조품을 보내어 그 모형대로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논박이나 반대도 하지 않고요. 우리아는 그것을 손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손에다 넣었다고요. 아마 우리아도 왕처럼 그 모양을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왕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왕 비유를 맞춰 그의 총애를 얻고자 몹시도 애를 썼을 것이고요. 아마도 여기에서 그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에는 이러한 구실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즉 이런 방법을 쓰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게 할 수 있으므로 산당들과 숲을 위하여서 성전을 완전히 황폐케 하는 것만은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자. 그러면 그는 그의 희생 제물은 우리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안 그러겠냐?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 덕분에 생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구실은 붙이든지 이런 이유로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인 그가 우상 숭배하는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은 지극히 비속하고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그는 인간들이 정욕의 종이 됨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악용하였고요. 자기의 제사장적인 그 명예를 제사장적인 명예를 더럽힌 거야. 명예를 더럽힌 거야. 몰라? 제사장적인 것을 그 명예를 더럽힌 것이라고. 이와 같이 악한 요구에 추종하는 것은 가장 큰 불명예가 된다고. 그는 신뢰를 저버렸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제도들을 유지하고 수호하며 일체의 새로운 고안을 반대하고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 지정해 놓은 제단과 대립되는 그 제단을 세우는 일로 왕을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은 그를 모든 후손들에게 악명 높은 자로 이렇게 몰아세워도 좋을 만큼 아주 배신적이고요. 불신앙적 행위였고요. 그가 그런 일을 묵과하기만 했더라면 또는 협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더라면 협박하니까는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왕을 설득시켜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다든가 혹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을 연기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왕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그와 이야기했을 것이잖아요. 그렇겠죠? 그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막판까지 지하실까지 땅속까지 그렇게 나쁜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마치 그가 왕을 만족시킬 기회를 기뻐 찾았다는 듯 그렇게 즐겨 그의 명령을 쫓는 것은 그가 섬겼던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변명될 수 없는 그러한 모욕이었어요. 그 제단이 봉헌되었는데요. 우리아는 왕이 그 제단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을 알고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완성해 주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제단은 성전의 놋제단 가까이에 두었으나 성전의 문에서는 아주 다소 멀리 그리고 다소 더 낮은 곳에 이렇게 두었다고요. 왕은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어요.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다가가서 그 위에다 자기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자기의 번제를 드렸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2절 1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희생 제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단맥색의 신에게 이렇게 드려졌고요.
역대하 28장 2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아람의 제단을 빌어올 때 그들이 신도 빌어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할 게 없는데요. 아람 사람 나아만은 제단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취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였던 것이라고요. 그 제단을 둘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제거했는데요. 우리아는 대단히 조심성이 있어서 그 제단을 성전들을 비교적 아주 낮은 구석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아주 낮은 구석탱이에다가 뒀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리고 제자리에다가 뒀어요. 곧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 딱 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하스 왕을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만족하지가 않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만족하지가 않은 거야.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 때 북쪽의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내고요. 자기의 제단을 그 자리에 곧 지성소 앞에다 이렇게 두었고요. 그는 자기의 새 단이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보기에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훨씬 더 나아, 훨씬 더 장엄해, 훨씬 더 보기에도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아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저렇게 하찮아, 누추해 보여. 아이고, 눈구녕을 파버려야 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제단을 모독했다고 뒤질짓만 해. 그러므로 기분 좋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그릇 같은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똥개 같은 인간이. 그의 미신적인 창안품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와 다투더니 결국에는 아주 그냥 밀어내버린 거야. 확 띠밀어서 확 밀어버린 거야. 밀어내어 버렸다고.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지 않으려는 자는 조만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새끼들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쓰시는 거야. 내 남편이 전부야. 내 마누라가 전부야. 내 아들 새끼, 내 딸년이 전부야.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나가, 언니가 전부야. 이딴 것들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 하나님이 복도 주지도 않고. 그가 나이 처먹어도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짓지를 못하는 거야. 날마다 없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는 거야. 조만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역같이 생각하고, 조만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마련임을 명심하자고요. 쓰는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놋제단을 산산히 때려 부셔버리지는 못했어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 눈치 보느라고 이 인간이. 그러나 그는 모든 희생 제물은 이 제단에 드리라는 명령하는 그런 반면에 15절 말씀에 놋제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단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요. 이것은 그 이에 바쳐진 제물들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는 자기가
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야. 그런 일은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고요. 제단은 결코 신탁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 아닌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카톨릭 교회, 이거 우상 숭배하는 카톨릭 교회는 외견상 그리스도의 만찬을 찬미하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게 이게 카톨릭이야. 성당이야. 성당은 예수 믿는 곳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예수 믿는 채. 신부들도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돼지 대가리 앞에 놓고 절하고 별짓 개짓거리 다 해. 바람 피고 별 개짓거리 다 해. 그러나 아하스의 우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순현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즉 노단의 간에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까를 생각해 보고 나서 명령을 주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본다고요. 이후에 그는 아하스의 일령표 20장 11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정표를 그 제단의 노수로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불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인 왕의 외람된 찬탈에 천하게 맹종하는 겁 많은 제사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요직에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꾸짖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죄를 조장을 해. 죄를 오히려 조장을 해. 그리고 죄 짓도록 도와줘. 이것은 요직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네가 너를 죽이는 일이야. 네가 너를 뒤지기만 하는 일이라고. 몰라? 아멘. 그럼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하스 왕의 최후. 아하스 왕의 최후.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저기 말씀이 써있잖아. 이렇게 여기 말씀이 써있잖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아하스 왕의 최후.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하스 왕의 최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18절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19절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강의 설교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실, 저런 사실, 저런 사실, 이런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다 있는데요. 아하스는 성전을
남용했어요. 남용. 저 건물 자체가 아니고요. 성전의 비품 일부를 갖다가 남용을 했다고요. 누가? 아하스 이 인간이 그랬다고. 그는 노떼아가 누였던 받침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다 파손시켰어요. 열왕기상 7장 28절 29절 말씀에 다 착살냈다고. 그리고 놋 바다를 내려놓았고요. 17절 말씀에 그것들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것이었다고요. 아하스 이 인간은 비록 왕이지만 36살에 그의 삶이 딱 중단됐어요. 중단. 뒤졌다고. 36살에 뒤졌다고. 그리고 그의 왕국은 보다 훌륭한 사람 곧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남겨졌는데요.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성전에 대하여 원수였던 것만큼 성전에 대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자인데요. 아마도 아하스는 바로 이 아들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여서 이렇게 목록에게 바쳤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으로 불길 가운데서 타다 남은 그릇 2개와 같이 그를 다 구해내셨다고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36살에 왕인데 36살에 뒤졌어. 왜 뒤졌을까? 죄를 지니까 벌 받아가지고 목숨이 짧은 거야. 그는 안식일에 쓰기 위해 이렇게 성전에 건축한 낭실을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평일보다 더 많은 제식을 진행해야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제거한 것은 그가 안식일을 경멸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불경건한 태도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입구를 다 개방해 놨어. 여기 저기 여기 다 개방해 놓은 그러한 꼴이라고요. 개방해 놓은 그러한 셈이라고요. 왕이 드나드는 왕실은 왕가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전에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아마도 그것은 누가 만들었어?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뻔할 뻔짜지요. 시바야 왕도 칭송했던 것인데요. 열왕기상 10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그 입구를 다른 데로 다 돌렸는데요.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집에 드나들지 않겠다는 것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였고요. 이것은 아수르 왕을 위하여 한 그런 행위라고요. 아하스는 그를 고맙게 여겼고요. 그는 담내로 아하스를 예방하고는 그 입구가 그의 궁전의 치욕이 되고요. 불편하다고 흠 잡았을 것이라고요. 여호와 이전에 이르는 통로를 이미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웃 친구들을 아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그 길을 돌린다면 그들은 급히 멸망으로 뒤질 길로 멸망으로 향하는 언덕을 네 스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아하스는 한창 나이 36살 그때 뒤졌어. 왕인데 뒤졌어. 36살에 왕인데 뒤졌어. 아하스는 한창 나이에 곧 36살에 그의 삶을 딱 수업 중단했다고. 뒤졌다고. 그리고 그의 왕국은 보다 훌륭한 사람 곧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남겨줬고요.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성전에 대하여 원수였던 것만큼 성전에 대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러한 자라고요. 아마도 아하스는 바로 이 아들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여 목록에게 바쳐졌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으로 불길 가운데서 타다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그를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구해내셨던 것이라고요. 아멘. 치수리가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 아세 향료유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만 위하여 삽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합니다.